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서 줄을 쳐놓고 굉장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은 그 행위의 총화입니다. 해놓은 일, 해낼 수 있는 일의 총화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은 자신이 한 일들, 한 행동이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이고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행위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말들, 그 사람의 행동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한 말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냐고 했을 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한두 번 영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몇 번 다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가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착한 행동했다고 한두 번 착한 행동하여,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한두 번은 착한 일을 합니다. 한두 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가끔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비가 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제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동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고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사람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고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것이 삶의 동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삶의 동인이 되셔야 돼요. 시라이시 가스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인데요. 개와 사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개는 뒤뜰에서, 사내는 현관에서 부른다. 배고파요. 몹시 만나고 싶어요. 사내는 현관에서, 개는 뒤뜰이 아니고 사랑하고 싶어요. 몹시 슬퍼요. 사내와 개와 어느 쪽이 슬픈가? 배고픈 사실과 사랑이 없는 사실과 어느 쪽이 괴로운가? 하나님,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개는 뒤뜰에서 배고프다고 멍멍 짖고 있어요. 사내는요, 현관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과 사랑을 받지 못한 거, 어떤 것이 더 괴롭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육체적으로 배고픈 거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시인은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개뿔,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먹고 사는 거. 오직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밥 안 먹어도 사랑만 있으면 배부르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밥을 못 먹어도 이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사랑 받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다른데요. 동인은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인이냐는 거죠. 꼭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동인이 되어 움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이 동인이 되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헤롯은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잘 풀어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한테 자신의 인기가 부쩍 높아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다. 헤롯을 움직이는 동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인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헤롯은요,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요. 헤롯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사람들의 인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인기고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요, 열심히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영적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금식하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은 영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냐는 거죠. 미지의 구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큰 오래된 14세기 고전인데요. 작가가 익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짧은 책이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아, 조심하게. 당신의 천직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만큼 거룩하거나 그만큼 더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말게.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만큼 더 비참해지고 그만큼 더 저주받는 것을 잊지 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더 영적이고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거룩한 척하고, 장로가 되었다고 막 폼 잡고 다니고, 권사가 되었다고 나는 권사다라고 폼 잡고 다닌다고 해서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이고 거룩한 건 뭐예요? 말씀과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은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는 동인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폼 잡고 다니면 그것이 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 장로들은 똑바로 들어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 목사가 되고 장로만 되면 굉장한 것처럼 착각해요.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동인, 내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마음의 동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의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동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는요, 여기서 기록을 끝내버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을 때 즉시 그 자리에 빈자리를 다른 사도가 채웠어요.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충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가 따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그 자리를, 빈자리를 다른 사도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를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그러한 조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요, 사도로서 영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의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가, 야고보는요, 자기의 자리를 다 채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요, 영적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자리가 영적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빈자리가 하나님 빈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세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어요. 왜요? 비록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 동의되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세속적인 것이 동의된다면,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동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면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채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동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말씀과 은혜가 동일되면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동의되어 움직였던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수고가 어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말씀이 동의되어 다시 한번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동의되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실패의 자리에서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요, 말씀이 동의돼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저앉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배에 텅 빈 배가 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말씀 가지고 일어서시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그렇게 하니 했을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 붙들고 일어서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완전한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인가요? 베드로의 삶은 실패인가요? 5절까지는 실패죠. 근데 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의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축복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수고가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고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할 수 없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왜 수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 성도들은 사람들하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맡겨진 일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수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또 계속 은혜가 부어져요. 왜요? 은혜로 수고하는 성도들,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들,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욕망 가지고 헌신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이거로 움직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정경련의 단편 천사는 여기 머물다, 참 좋은 책인데요, 한국 여성이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자기 동생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사람들은 정확하고 한결같고 소박해. 얼마나 소박한가 하면 명품백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선망도 없거니와 질투나 열등감도 없어. 더구나 가짜로 흉내내기 같은 건 일절 없어.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명품 사랑은 유별나죠. 명품 사랑은 어떻든 자랑하려고 안달 부리고요. 또한 명품백이 있으면요, 드는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없으면요, 괜히 열등감에 빠지고, 아니면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 속이 입힐래. 한국에 참 짝퉁 많이 들고 다녀요. 왜요?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속이 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참 멋있지 않나요? 천사는 여기 머문다. 독일 사람들이 명품백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거 드는 사람은 아무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봄에 꽃을 가꾸다가 봄에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요, 꽃 한 송이 피었을 때 꽃을 가꾸면서 이 꽃이 피는 기쁨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천사는 여기 머문다. 그거 같은데 천사가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성은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에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실수와 잘못했을 때 막 놀리죠. 어떻게 놀려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 봐요. 얼레리 꼴레리. 막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못 써라는 단어, 그 말이요, 그렇게 하면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철없는 아이들의 짓거리를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남의 불행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오직 기쁨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던질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내 기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는 줄 믿습니다. A.W. 톨전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한 가지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라는 원칙을 세워주고 싶다. 톨전 목사님은요, 간단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칙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죄악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 성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영적인 기쁨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속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영국의 서정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생일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은 물가에 가지에 등지를 둔 한 마리 노래하는 새예요. 내 마음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한 그루 사과나무예요.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들보다 행복합니다. 내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요. 내 마음은요,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지에 둥지를 튼 노래하는 새보다도, 한 그루 사과나무, 사과를 많이 맺은 사과나무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고 궁핍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도 바울을 감옥에 꽁꽁 묶어둬요. 손과 발을 차고 묶어둬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속에 샘솟는 기쁨은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착고에 차여 있어도요 그의 기쁨은 샘솟듯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까지,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로 인해 사는 거,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 심장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죽어가 감사까지,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그의 기쁨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돌에 맞았어도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요, 그의 기쁨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사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찾아온 것을 내가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옷으로 날마다 내 삶에 구원의 옷으로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영을 쓰므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도 구원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요엘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가장 갈망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성, 축복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면요, 물론 기쁨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세속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세속적인 것이 풍성해졌을 때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세속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심장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야고보처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동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삶의 동인이 되어서 움직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